할렐루야. 우리 역대상의 핵심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 선지자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 후 거의 130년 후되는 BC 450년 정도 될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물론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종노릇에서 놓여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는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사무엘 상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에서부터 사울왕까지의 기록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즉위해서 통치한 그러한 행적을 기록했고,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에서부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기까지, 솔로몬이 즉위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섬긴 죄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지 않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그러한 다윗 왕의 아주 충신이었던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그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이 아합왕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아합이었죠. 아합. 근데 뭐 사실 아합 왕 때는 굉장히 잘 살았을 때예요. 아합 왕은 굉장히 정치도 잘했고 행정적으로도 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악한 왕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라를 이끌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절을 세우신 분이 유경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관점으로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한 영적 그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하는 아합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까지,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으로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36년 후인 BC 586년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굉장히 저주를 받아서 그 두 눈이 뽑히고 포로 생활을 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하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된 것 같지만, 그 관점이 틀려요. 관점이. 그 열왕기는 거의 이스라엘 그 왕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 특히 그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통해서 죄악사를 보면서 미래의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을 회고했지만,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왕정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그 관점이 뭐냐?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이 뭐냐? 열왕기는 과거 지향적이지만 역대기는 미래 지향적이다. 너희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방대한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족보를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포로 귀환 때까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이 뭐냐? 참 그 당시에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BC 450년이면 지금이 2026년이고 450을 더하면 BC 거의 2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상 9장에 보면 포로 귀환자 명단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네. 포로 귀환을 누가 어떤 사람이 했고 어떤 족장 그 밑에 가족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록을 했느냐? 우리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그 족보. 굉장히 그 족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의 그 DNA, 우리는 DNA가 두 가지가 있죠. 육적인 DNA가 있고 영적인 DNA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 상에서 그 방대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냥 그 영적인 족보를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너희는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과거에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고 때로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너희가 깨우치도록 징치를 하고 사람 막대기와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 생활과 너희 사고방식에서 너희 신앙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생활을 했던 그런 과거에서 이제 돌아오라. 깨우치고 돌아오라. 깨우치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거죠. 깨우치면 나의 잘못이 내가 잘못을 했구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회개 가운데 핵심이 뭐냐?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 너희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너희는 누구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족보 중에 조상 중에 뭐 영의정이 있다. 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구 자손인데 이러면서 지금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선민이다. 선민은 뭐냐? 착한 선이 아니라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자부심을 가져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뒤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시고 있다,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라.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종이를 벽돌에다가 딱 풀을 묻혀가지고 종이에다 붙여보세요. 이 종이는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지만, 찢을 수 있지만, 벽돌을 그 뒤에 붙여놓으면은 어떻게 손가락으로 되겠어요? 망치로 두들겨도 엄청나게 두들겨야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읽은
내용 중에 365일 묵상 책에 읽은 내용 중에 보면은 스페인 축구팀 FC 바르셀로나가 2017년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4대0이라는 큰 점수차로 패했어요. 그런데 2차전에서는 5점 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그래야 8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어떡하냐, 너네는 그렇게 바르셀로나라는 그 명문팀이지만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서 너희가 8강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모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2차전에서 6대1로 대승을 거둬가지고 극적으로 8강에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 어떠한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것이 조사를 해보면 그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한 그 상위권에 포함된 그런 운동선수들의 그것을 살펴보면 그 용어가 위닝 멘탈리티라는 거. 위닝 멘탈리티. 자기네는 위닝, 이길 수 있다는 그 정체성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강한 정신력이 위닝 멘탈리티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강하다고 했어요. 강하다는 거죠.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도 위닝 멘탈리티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닝 멘탈리티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동안에 40년 동안 우리를 그 200만 300만이라는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그 위닝 멘탈리티라는 그 정신적인 것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크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좋지 못하고 학력도 좋지 못하고 별로 세상적인 배경이나 어떠한 것이 물질로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거는 인간이 그 판단하는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는 9장까지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에 충실했던 때는 민족이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통치 시대를 그 열거한 그 이유는 뭐냐? 앞으로도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민족적으로도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바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위닝 멘탈리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형통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요셉도 형통했다. 그런데 왜 형통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다니엘도 형통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형통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김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들을 그 환경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옛날에 제가 성경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그랬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와 소위는 틀리죠. 행위는 겉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만 소위는 뭐냐? 그 행동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 상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역대기 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의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까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은, 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선민 사상을 강조하고 선민 사상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구가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서를 통해서 선민 역사의 연속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